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고초를 당하셨는가?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나름 이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의 이 묵상에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나는 그것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감사하는 겨우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먼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질병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몸이 아픈데 왜 몸이 아프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나?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나의 육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나음을 입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음 깊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며 육신의 질병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보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병 고침이라는 것은요,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러한 이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니 내가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질병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곁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그 저주 가운데 결과 중에 하나로 육신이 병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놓은 인류의 섭리,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대속의 은혜다. 그렇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니까요. 이제 뭐가 사라져야 돼요?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저 너는 이제 건강한 육신이 되었다, 너는 이제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믿음이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이 구속의 문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수많은 인파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온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자기의 사정을 다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기 병을 고쳐주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네 운명이야. 너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런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다가 잘못해서 당신 그 여인 아니야? 부정한 여인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다 도로목 되는 건 물론이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뭡니까? 이 병 고침이 그 여인의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억눌려 살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스스로를 너무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요, 믿습니다만 반복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붙들고서라도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까? 무슨 수로 이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내가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시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사슬을 끊기 위해,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자격 없이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혹시 이 더러운 질병과 저주로 인해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 죄의 저주에서 노임받는 그 증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변화인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신분도 변화를 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의인이 아니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23장 말씀,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많습니까? 왜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답을 주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정직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건 아주 좋지만, 그런 노력의 대가로 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세상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의인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 모두가 다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의인인지 몰라요. 내가 언제 의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언제 의인이 될 일을 행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의 운명의 자리가 이 저주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느냐 물으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악한 본성을 타고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한 모습이 아니라 그 죄의 흔적을 가득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간단하게라도 가만 보세요.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안에 악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죄의 저주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해 이 저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 그 아름다운 운명, 그게 뭐예요? 의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직 나를 위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역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이제 철학적으로 가능한가? 종교적으로 가능한가? 머리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분을 고쳐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뒤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땅이나 한번 봐볼까? 그러면서 정말 내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올 만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험을 들추어내면서 너 봐라, 이렇게 네가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다가는요, 우리는 영원히 이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바라보면 마치 질그릇처럼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보여도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원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냐? 네가 정직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공의를 행하였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 수많은 돈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근데 아니요,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그러니 내 마음이 기뻐하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죠? 그 다른 아들이 찾아와요. 아버지, 저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방탕한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찌 그를 기뻐하십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모습을 봐라.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너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봐라.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막 솟구치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신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해보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한번 해보렵니다. 이 앞에 나와 기도하다 망신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권사의 직분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제가 권사가 됐는데 기도는 못해요. 할렐루야. 그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고치셨음을 믿습니까? 그거 아멘 하셨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잘 봐라, 누구는 화목하게 될 것이요 누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저런 일을 하시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 그런 고민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짝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짝사랑?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죠? 짝사랑 해보면 잘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그토록 사랑스러운데 그 사람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내 사랑을 고백하고 어필을 해도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야속하기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도 구원받아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이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짝사랑처럼 일방적인 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화목이 뭐죠?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아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사랑은 내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되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어긋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수된 관계로 인하여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목자의 뜻에서 스스로 벗어난 양과 같이 숲길을 헤매며 고통과 눈물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그게 본래 이 목자가 양에게 가고자 했던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양이 스스로 욕심 때문에 뛰쳐나간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홀로 세상을 살다 보니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의 관계인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니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맞이드릴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화목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들, 뜻이 서로 맞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모임을 내가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오늘 우리 모임 있는데 나 거기 나가야지. 거울을 보면서도요, 콧노래를 부르고, 그날따라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잘 받아요? 머리도 내 마음대로 쏙 들게 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가고. 근데 화목하지 않은 관계 어떻죠? 아, 이게 무슨 일이 안 터지나? 폭우라도 내리지 않나? 천둥번개를 쳤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지 말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큰 일이 터져가지고 아유 어쩔 수 없다, 우리 다음에 보자, 확 약속이나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런 마음이 들죠?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거 여러분의 이 인생의 책임과 무게감으로 다 짊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물질을 쌓고 권세를 쌓아도요, 그러한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개가 내 인생을 채울 때는 뽀얗게 가득 채워가지고 한 찹도 안 보입니다. 이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내 권세가, 내 물질이 나를 가득 두르고 있으니 내 인생이 형통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해 뜨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를 두르고 있던 인생의 이 보이는 증거들은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사업이 망해서, 계획이 틀어져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운명은 망했구나.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그와 같이 수없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말하더라도 내 운명, 그런 보이는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의롭게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튼 우리 운명의 변화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시골 장터에 푸주가를 운영하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천한 백정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하나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두 젊은 선비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선비는 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이 백종놈아, 소고기 한 근만 팔거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김서방이 소고기를 열심히 썰어서 줬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선비는요, 아무리 그가 백정이라지만 나이도 지긋한 사람한테 막 말하기가 뭐하니까 어이 김서방, 소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점잖게. 또 이 김서방이 소고기를 썰어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소고기 한 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사가고 선비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백종놈아,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푸죽한 주인이 허허 웃으면서 나으리, 당신께 드린 소고기는 백종놈이 준비한 거고 저분께 드린 소고기는 김서방이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다르면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면서도 행복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면 그건 이 젊지만 어리석은 선비처럼 거드름이나 피우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어찌 그런 관계에서 더 좋은 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에도, 육신의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간과하여 나음을 바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확신을 못하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있나? 고침 받을 수 있나? 로마서 8장 39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결과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삶의 참된 변화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이야기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운명이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으로, 또한 이 죄인된 삶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운동을 얼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길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어요. 나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깨닫지 못하며 그저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자신이 더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피를 흘려 생명까지 버리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입었음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죄의 문제에서 이 속함을 받았음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내일을 마음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 한 해 이 사순절 기간은 지난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것이고요, 마음으로 꿈을 꿀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자마다 그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함께 보내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긍휼의 손길 안에 반드시 응답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사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